돈은 중요하다. 폴 스티븐스, 클라이버링 8장. 결국 누구의 돈인가?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학개 2장 8절. 유대인은 11조를 고정적으로 바쳐야 하는 의무에 묶여 있었다. 자유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들 재산 중에서 11조보다 적지 않은 양을 거리낌 없이 바치며 그들의 소유 전부를 주께 맡긴다. 그들에게는 더 큰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레나이우스. 교회 문화에서 청지기 역할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교회와 종교적 목적을 위한 기부 요청을 위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사실 이 단어는 시간, 일, 여가, 재능, 영혼의 상태, 환경 돌봄, 그리고 물론 돈까지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삶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시각을 의미한다. 청지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집안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의미한다. 오래전 청지기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큰 금융기관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 재정과 집안일을 관리하는 역할로 고용되었다. 그들이 관리하는 것은 단지 돈만이 아니라 그 가족을 번성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포함했고 주부의 가사일과 다르지 않지만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그 성경적 예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집사로 하던 일이다. 그의 주인은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았다. 창세기 39장 8절. 이번 장에서 우리는 개인과 교회 청지기 역할에 대해 특히 돈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 청지기 역할은 변화를 가져오는 진리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궁극적 주인이시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주님의 것, 온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 외의 창조 세계를 인간의 돌봄에 맡기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과 맺은 이중 관계를 묘사하는 좋은 단어는 신탁이다. 즉 우리에게는 세상을 돌보는 일이 맡겨졌고 우리는 그 세상의 주인이시며 세상을 위해 뜻하신 목적을 선포하신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신탁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에 나오는 소위 창조 명령에 기인한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러한 청지기 역할은 모든 인간이 받은 부르심이다. 크리스 라이트가 말하듯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두의 유익을 위해 모든 인간에게 공인된 자유재량권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즉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교회는 모든 인류에게 유효한 부르심뿐 아니라 특별한 책임도 받는다. 처음 언약 아래에서 신탁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주어졌다. 가족은 옛 율법 아래에서 기본적인 사회적, 혈연적, 법적, 종교적 구조를 제공했다. 베들레헴에서 나오미 땅과 가족을 무르는 사건이 생생하게 보여주듯 이스라엘에게 가족과 땅은 하나의 단위로 묶여 있었다. 따라서 회년에는 그 사이 빛을 갖기 위해 땅을 담보로 잡혔거나 팔았을지라도 그 땅을 원래 가족들에게 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 소유권과 가족의 신탁 권리를 표현했다. 명시된 이유는 이것이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바로 이것이 가족에게 유산을 남기는 행위에 함축된 의미다.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복음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실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약에는 성취된 더 큰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틀을 구약이 제공하는 식으로 말이다. 하나님의 임재, 백성, 장소와 관련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도 한 몸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며 그럼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의도하셨던 모든 것에 대한 혹은 그 이상에 대한 답이 된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귐은 이스라엘이 땅을 소유했던 것과 유사한 역할을 그리스도인에게 성취한다. 그러나 그것이 청지기 역할의 사회 경제적 차원을 제거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귐은 단순히 영적인 친교가 아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나누는 것, 소유를 그저 자기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는 것, 경제적 평화와 사회적 정의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6장에서 슬기로운 청지기 비유를 통해 이것을 부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청지기 역할을 나머지 인류와 공유하지만 우리에게는 세 가지 부가적인 관심사가 주어진다. 우리의 개인적 시간, 능력, 재정을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투자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신 일이다. 복음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를 맡아 귀하게 간직하고 나누는 것. 이는 사도나 교회 지도자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의 청지기이자 증인으로서 모든 신자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징표로서 삶을 성숙하게 나누는 것. 초기 교회에서 이는 가난한 신자를 구제하고 문화와 민족을 뛰어넘어 도우면서 가용자산을 일반적인 수준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나눔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호 우전성과 평등, 연합을 상징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우리의 청지기 역할은 어떤가? 세속의 관점과는 다르게 청지기로서는 우리의 재산과 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더 조심하고 부지런해져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돌려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원래대로의 창조 세계가 아닌 자신의 투자에 대한 수익을 원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역할이 종종 11조, 즉 수입의 10분의 1을 주의 일에 드리는 것으로 축소되어 온 것은 비극이다. 구약에서 11조는 성전에 바치는 세금 같은 것이었다. 즉 자유재량의 선물이 아니었다. 이 11조는 네 가지를 만족시켰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예배의 처소를 유지 관리하고 가난한 이들을 보살폈다. 구약의 숫자 11조는 이스라엘의 청지기 역할에서 일부분일 뿐이었다. 신약에서는 11조를 단 한 번 언급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일깨우는 문맥이었다. 신약의 원칙은 10분의 1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말 그대로 신나게 내는 것, 즉 계산하지 않고 내는 것이다. R.T. 프랜스는 그것을 씁쓸한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따뜻하고 이기심 없는 긍휼에서 나오는 거의 무모하기까지 한 관대함으로 묘사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관대하게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해야 한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의 헌금이 갖는 의미 자체를 파괴한다. 그것은 율법이나 의무에서가 아니라 우리 삶에 복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감사에서 나온다. 많은 사람이 기부를 한다. 기부는 우리가 주는 것이 우리의 소유이며 우리 마음의 관대함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일부를 준다는 것을 함축한다. 청지기 역할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렇기에 그분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기부의 영성은 자기를 긍정하며 계산된 효과가 따른다. 청지기 영성은 다른 이들을 향하며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 기부 영성은 수혜자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청지기 영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했다 라는 말씀을 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각해 볼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의무감이나 사회적 기대에 기인하지 않고 우리가 주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우리가 갖는 부분이 사실상 우리 몫인 것처럼 행동하는가? 요한네스 크리스트 토무스가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어떤 부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청지기 역할을 하도록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는가? 수표나 카드 고지서에 나타나는 우리의 지출 내역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우선권을 드리는가? 주는 것의 은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물론 그리스도인의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기독교 사역자와 기독교 대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적 후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구약의 세계관에 따라 우리가 우리 가족들 유익하게 하는 방식으로 돈과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알아야 한다. 교회를 위해 희생하느라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이다. 예수님과 바울 모든 이것에 대해 분명히 했다. 정말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나쁘게 만든다. 또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경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초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이는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환대를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토록 아름답게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전인적 청지기 역할은 경제적 후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는 7가지 육체적 자선 행위를 열거했다.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 주기,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기, 헐벗은 삶에게 입을 옷 주기, 갈 곳 없는 사람에게 피할 곳 내주기, 아픈 사람 찾아가 보기, 포로의 몸값 내주기, 죽은 사람 장사 지내주기. 그는 이것을 7가지 영적 자선 행위와 연결시킨다. 무지한 사람 가르치기, 의심하는 사람 조언해주기, 슬퍼하는 사람 위로하기, 죄인 꾸짖기, 상처 용서하기, 우리를 불편하고 화나게 하는 이들 참아주기,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 육체적 자선 행위와 영적 자선 행위의 이러한 결합은 사역이나 섬김에 대한 좋은 지침이 되기도 한다. 교회는 종종 희생적으로 드리는 것에 호소한다. 즉 단 10%만 혹은 우리의 필요를 채운 뒤 남은 여분에서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례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즉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다. 모세벤 마이본이라고 불리는 중세 유대인 마이모니데스는 자선의 8단계를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하여 탁월하게 순위를 매김으로써 규정한다. 1. 주지만 오직 가난한 사람이 부탁할 때만 준다. 2. 주지만 줄 때 침울해진다. 3. 기쁘게 주지만 주어야 하는 것보다 더 적게 준다. 4. 부탁하지 않아도 주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 준다. 이제 가난한 사람은 누가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알고 준 사람 역시 자신이 누구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안다. 5. 가난한 누군가의 집에 돈을 보낸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에게 빚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준 사람은 자신이 누구를 도왔는지 안다. 6. 자신의 후원금을 어딘가에 놓아두고 거기서 등을 돌림으로써 자신이 가난한 사람 중 누구를 도왔는지 알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은 그가 누구에게 빚졌는지 안다. 7.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쓸 재정에 익명으로 돈을 낸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에게 빚졌는지 알지 못하며 준 사람도 자신이 누구를 도왔는지 알지 못한다. 8. 그러나 가장 높은 단계는 이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것을 막는 데 돈을 사용하는 것, 일자리를 주거나 장사를 가르치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돈을 구걸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끔찍한 대안으로 대몰림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높은 단계이자 자선의 황금 계단 최정상에 있는 것이다. 자선의 이 8단계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다. 영세민 대출, 즉 가난한 사람에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적은 액수의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은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앞에서도 언급했듯 브라이언 크리스피와 킴탄이 하고 있는 일도 필요하다. 바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인데 중소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대다수의 국가에서 사회 기반 시설, 교육, 의료를 개선하는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피스와 탄은 기업 활동을 통해 가난과 싸우는 것을 제안한다. 주는 일에서 마음의 차원은 결정적이다. 여기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우리가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유가 아님을, 따라서 우리는 좋은 신탁 관리자가 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가? 세금이 적어도 그 일부는 우리 이웃을 돕고 있으며 정부가 사회 기반 시설, 의료, 교육 혜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쁘고 관대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가? 사람들이나 기관에 연결된 끈 없이 기부할 수 있는가? 이는 그 돈이 지혜롭게 사용될 것을 믿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계속 간섭하려고 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인은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언제든 기꺼이 모든 것을 팔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의 번역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고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처럼 영혼은 악한 몸 안에 갇혀 있는 고귀한 불멸의 기관이 아니다. 영혼은 인격 갈망하는 인격,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으며 궁극적 실제와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격이다. 우리는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이다. 그리고 주는 것은 영혼을 위한 일이다. 자크 엘룰은 이에 대해 웅변한다. 그는 돈이 하나의 권세라고 주장한다. 사회적 구조로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 귀신, 심지어 성경에 따르면 사람들을 평생 꽁꽁 묶어 놓는 죽음 자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저항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 불리는 복잡하며 보통은 보이지 않는 실제들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세로서 돈은 우리에게 하나님 행세를 한다. 그러나 자크 엘룰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듯 남에게 돈을 줄 때 우리는 그것이 지니던 힘을 박탈한다. 우리는 돈에서 부정적인 측면, 방사능과 같은 위험한 힘, 하나님처럼 보이려는 호소력을 벗겨내고 그것을 성례전으로, 즉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 은혜를 가져오는 수단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청지기 역할에서 교회는 모범적인 청지기로서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존 스택하우스 주니어는 기독교 역사에서 돈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돌아보면서 부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지켜 세우는 것부터 부를 버리는, 특히 성직자가 원치 않게 가난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대를 거치며 헌금에 대한 수많은 태도가 존재했음을 지적한다. 스택하우스는 종교개혁이 500년 전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것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모인 돈은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데 쓰였다. 죄인이 정말 속죄 행위로 교회에 돈을 낼 수 있는가? 스택하우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마르틴 루터의 유명한 95개족 반박문은 면죄부 판매에서 촉발되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기금 마련 논쟁에서 시작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헌금의 문제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우리의 돈에서 어느 만큼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드려야 하는지 묻는 대신 하나님의 돈에서 어느 만큼을 우리를 위해 남겨야 하는지 물을 수 있을까? 리처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한다. 이 두 질문의 차이는 엄청나다. 교회 시간 사용, 그 구성원들의 은사와 재능 사용, 그 재정 자원의 배분은 교회 청지기 역할을 보여주는 생생한 진술이다. 지역교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가족과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그들의 자유시간을 모두 차지한다면, 또한 교회가 재정을 교회 자체를 위해 모두 사용한다면 그것은 쌓아두기다. 교회가 영적, 자연적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낭비하게 한다면 그것은 탕진하기다. 그렇다면 지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투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 생각해 볼 몇 가지 특별한 제안이 있다. 교회 재정의 절반을 교회 이외의 곳에 사용하라. 단순한 생활을 위한 원칙을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적용하라. 바울이 대대적인 구제 모금에서 했던 것처럼 가난한 교회와 부유한 교회, 제3세계 교회와 서구의 교회를 연결하고 불의와 싸우고 평화를 가져오고 연합과 평등을 위해 일함으로써 시간, 능력, 재정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을 위해 일하는 데 투자하라. 지도자들과 자원을 교회의 프로그램을 위해 끌어모으는 대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들을 두신 자리에서 사람을 돕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라. 국내와 해외의 빈곤층을 돌보는 일을 위해 사람들을 보내라. 그러나 논쟁의 여지가 있고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 선교사와 전문적인 기독교 사역에 종사하는 이들의 재정 후원이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이들의 눈에 기독교의 사역자를 후원하기 위해 돈을 모금하는 것은 종교적 보따리 장수 냄새를 풍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는 일일 수 있다. 특정 교단에 속하지 않은 단체들은 소속 사역자들이 스스로 후원을 모금하게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사역자들은 마치 자신을 팔도록 강요당하는 것처럼 느낀다. 반면 성경은 어떤 기독교 사역자들이 특정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재정 후원을 받는 것을 분명하게 승인한다. 그 일을 하는 방식은 후원을 받는 사람과 후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켜보는 세상 모두를 세울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것은 두 저자에게도 모두 개인적으로 해당하는 사안이다. 클라이브 자비량 신학교육자다. 폴은 임금을 받는 목사이자 신학교육자로 살아왔고 또한 자비량 목사이자 교육자로도 살았다. 바울 서신은 신약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재정 후원에 대해 많이 다룬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자신과 같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재정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변호한다. 그의 논거는 예수님의 말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던 유대인의 이방인의 관습, 타자기를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 것을 명령하는 율법, 사람들이 자신을 하는 노동으로 먹고 살기를 기대하는 일상의 관례에서 온다. 그러나 그런 다음 바울은 어째서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텐트 메이커로 섬기기를 선택했는지 설명한다. 텐트 메이킹이란 사도 바울의 경우 그의 직업이었던 천막 만드는 일 같은
세상에서의 일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교회에서 넉넉히 섬기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두 가지와 관련이 있다. 하나는 복음의 진보다. 바울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소득이나 다른 이들에 대한 의무에 매이지 않음으로써 이 일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값없는 사랑의 선물로 전하고자 하는 바울 자신의 영적 갈망이었다. 우리는 바울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이 고린도에 있을 때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바울은 그릇된 행실을 한다는 비난을 듣고 오해를 받았는데 대부분의 순회 철학자들이 가르침을 받으려 오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후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피리 부는 사람에게 돈을 내는 사람이 곡을 정하는 법 아니던가?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오롯이 복음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바울이 늘 이러한 텐트 메이킹 접근을 했던 것은 아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재정 후원을 받았는데 감사의 말 없이 감사 인사가 보여주듯 바울이 말을 아끼기는 했지만 빌립보 교회가 극도로 가난했음을 생각할 때 이 후원은 더욱 놀랍다. 바울이 그들을 섬기는 동안 그들에게 후원을 받았다거나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이들에게 후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암시는 없다.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할 때에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해서 필요한 것을 마련했다. 그는 주는 것, 이 문맥에서는 대가 없이 사역하는 것이 받는 것, 사람들의 선물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한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했고 이를 통해 일에 대해 바르지 못한 태도를 가진 이들에게 본을 보였다.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사역의 상어 원칙을 가르쳤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반드시 재정 후원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원칙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에서도 언급된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는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후원을 받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도 후원받을 권리를 억지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동일한 방식으로 어떤 교회도 모든 사역자에게 자비량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울의 언어로 하자면 2배로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장로들을 후원하지 않는 일이다. 둘째, 후원을 받는 것은 기독교 사역자에게 특수한 경우의 특권이지만 사람들에게 나가서 자선의 후원을 찾으라고 말하는 명령은 없다. 사실 신약 전체 정신은 반대 방향을 지시하는 것과 같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는 것이다. 재정 지원을 받으며 섬기도록 사람들을 분별하고 부르는 일은 교회의 책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재정 지원을 받는 것으로서의 부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온다. 일부 사람들이 재정 부담에 매이지 않고 후원받는 사역자로 자유롭게 섬기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셋째, 오늘날 기독교 기관들에서 사역자들의 후원을 직접 모금하는 거의 보편적인 관행을 정당화할 근거는 거의 없는 반면 다른 이들을 위한 후원금 모금은 강력한 근거가 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궁핍한 성도들을 도와야 한다고 가르치고 공격적으로 모금을 했으며 동역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이 시대의 딜레마에 건설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후원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된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교회 장로들과 어느 정도 오랫동안 자신을 알았던 사람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꺼리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친다. 즉 후원을 구걸하는 편지를 보내거나 전단지를 돌리며 전국을 누벼서는 안 된다. 대신 그들은 일을 해야 한다. 넷째, 바울의 실천과 가르침은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때와 장소에 따라 유연할 필요성을 제한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재정 후원을 거절하고 텐트 메이커로 사역하는 것이 복음의 진보에 더 도움이 된다. 다른 경우에는 후원을 받는 것이 낫다. 우리가 재정 지원을 받는 기독교 사역자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거나 세상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것이 신학교 시스템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당연시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재정 지원을 받는 기독교 사역을 일생의 직업으로 삼아야 하는지는 재고의 여지가 많다. 돈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청지기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지구를 인간화하고 영광스러운 창조 세계로 개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위해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자산과 창조성을 사로잡는다. 그것은 이중의 위험, 곧 절망, 지구가 어떻게 될까와 같은 거짓 메시아주의에서 우리에게 구해준다. 청지기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을 통해 창조 세계와 세상의 민족들에게 합당한 결말을 가져오는 일에 그토록 단호하신 하나님과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지기 역할은 우리의 영성과 제도조의 온도계다.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궁핍한 형제자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척도다. 그러나 또한 청지기 역할은 그리스도 안에 자라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는 것에 인색할 때 우리는 비좁고 빈약한 삶을 살 것이다. 주는 것에 관대할 때 우리는 넓고 깊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실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은 부자가 되는 공식으로 아주 잘못 이해되어 왔고 이는 우리를 다음 장의 주제인 부와 건강의 복음으로 데려간다.